자,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11절에서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봉독하고 여러분도 한 절 봉독하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20절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 북편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편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편에도 50규빗이라 문 이편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편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편 저편의 포장이 15규빗씩이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 셋씩이라 뜰 사면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 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문장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장은 20규빗이요 광 곧 고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은 노시요 그 받침 넷은 노시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 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의 사면 포장 말뚝은 다 노시더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시며 하나님의 긍휼과 인애를 천대까지 주시는 또 아버지의 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4대까지 방문하셔서 다 데리고 가시는 처음과 나중이신 우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이슈의 언어로 곧 하나님께서 처음 첫사람 아담과 대화를 하신 그 언어를 유지하시고 그 언어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는 수십 년을 예수를 믿어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이 말씀 안에 숨겨놓으신 천국에 감추인 비밀들을 우리가 많이 알고 또 깨닫고 야다하며 늘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으며 또 하나님과 야다하며 또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었사오니 아버지여 감사하고 또 감사하나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멀고 또 배워야 할 길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제까지도 저희와 함께 하신 성령으로 더욱더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이 되었으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으면 그 뜻을 어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소와 말씀을 성령의 감동하신 이들이 말씀을 기록하고 또 성소를 지으셨사오니 듣는 또 그 말씀을 읽는 자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성소의 의미를 우리가 완전하게 깨닫고 야다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갈 길이 멀기는 하오나 하나님을 믿사오니 저희들과 늘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옵고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자나 또 그 전해받은 것을 전해주는 그래서 받는 이들이나 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동일하게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성막의 뜰과 크기와 재료들과 그 의미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묵상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을 조금 되새김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나눈 말씀이 우리가 번제단에 번제단도 들어가죠. 번제단과 번제단의 뿔과 놋 그물과 물두멍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이 어제 나눈 말씀들에 대해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실 테지만 오랫동안 저하고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들어왔던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많은 분들이 들을 귀가 있어서 잘 들리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들을 귀가 없어서 들려지지가 않고 나는 너의 말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안타까운 일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받을 수 있는 허물을 아는 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시띠나무로 번제단을 만드니 길이가 5규빗이고 넓이가 5규빗이고 높이가 3규빗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항상 모든 치수가 굉장히 깊은 의미를 저희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치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물리적인 어떤 센티미터나 또는 인치라는 이런 걸로 우리가 환산하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하다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5규빗이라는 말은, 규빗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고요. 다 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 M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마 또는 이 스트롱 코드가 520인 이 그 규빗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고요. 5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5은 은혜가 되고요. 그리고 은혜로의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길이가 5규빗이니까 길이는 물론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5규빗이면 뭐 이 팔부터 손끝까지가 5개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크게 보여질 수 있죠. 그런데 그게 5규빗이고 또 넓이도 5규빗인데 이 5규빗이라는 말은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데 길이라는 단어 자체가 처음부터 땅 끝까지가 길이입니다. 그리고 넓이는 이 종과 횡과 종횡이라고 했으니까 종과 횡으로 다 아브라함이 걸어보는 그 거리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게 쉽게 말하면 세상을 처음부터 끝까지고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이 하늘에서 땅에서 하늘까지를 다 은혜의 말씀으로 데려가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3이라고 하는 세 규빗은 이 3이 이루어지는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단이죠. 번제단은 2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래층은 반을 잘라서 햇지 밑에는 텅 비고요. 그 다음에 햇지 위에는 놋그물에 의해서 태워지니까 텅 빈,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완전히 허무한 자가 되면 다 3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넷은 항상 땅을 이야기하죠.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어 놋으로 도금하여 하야하라라고 했는데요. 하야하라는 말은 데리고 온다는 말이 아니고요. 데리고 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미 세상에 와 있는 자들을 다 데리고 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 말을 다시 살린다라는 뜻으로, 이 다시 살린다라는 말은 하야인데요. 스트롱 코드가 241이고요. 하야입니다. 하야.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살리는 것은 사망 가운데 있는, 즉 육체에 있는 자들은 다 사망이고 죽은 자인데 그걸 다시 살린다라는 말은 그 안에 있는 영을 살린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뿔을 다시 살린다라는 말로, 뿔은 세상에 있는 모든 뿔들을 말하고요. 그 뿔들은 전부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주신 영들을 말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번제단의 기구들, 항아리, 병을 말하죠. 큰 통을 말합니다. 그리고 삽과 대야와 갈기와 불그릇을 놋으로 만들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이 번제단에서 사용되는 모든 기구들을 놋으로 만들라고 했는데, 놋은 네오셰트라고 해서 구약에서 이 불뱀에 물린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놋뱀을 만들죠. 불뱀과 같은 놋뱀을 만드는 거예요. 모양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불뱀은 와서 죽이고요. 그 다음에 놋뱀은 살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이 율법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으면 율법에 의해서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죽은 자들은 다, 물린 자들은 놋뱀을 보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죽어버리면 방법이 없지만 물려서 아직 죽지 않은 자들은 다 놋뱀을 보면 사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이지만, 불뱀에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율법에 우리가 매여 있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그냥 놔두면 죽습니다. 그런데 놋뱀을 보면 산다는 거죠. 그래서 놋뱀이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놋금을 마세 덮개를 가장자리 아래 반까지 오도록 한다고 그랬는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번제단은 중간까지가 놋그물이 오게 되어 있는데요. 놋그물은 놋으로 만들어진 그 그물에 모든 태워야 할 제물들을 그 위에 올려놓고 태우는 거가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밑은 이제 비게 되어 있는데요. 반까지만 놋그물이 오게 되어 있고요. 그 반까지 오는 것은 그러면 아래의 반은 처음이고요. 반으로부터 위에는 나중이 됩니다. 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요. 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까지 오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놋그물에 연결되어서 고리들을 만드는데요. 그 고리를 홀로집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홀로들이 들어가게 되니까 홀로집이라고 하는데요. 그 고리들은, 이 고리라는 단어의 의미는 물에 빠진 자를 건지는 고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놋으로 되어 있어서 부어서 만들어서 놋그물과 함께 연결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놋그물을 고리들을, 홀로집 고리들을 넷을 만들어서 놋덮개 네 끝에 만들고 시띠나무로 홀로들을 만드는데요. 홀로들은 쉽게 말하면 막대기죠. 뭐 지렛대 같이 이렇게 긴 막대기인데 그거를 바드, 홀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홀로라는 말은 반이요, 반이요. 그래서 반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반과 반이에요. 그래서 홀로와 홀로가 합쳐져서 함께 올라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홀로들을 만들어서 시띠나무로 만들고 애탐 놋으로 도금하여 들어가서 옆구리들을 들어 올리라 그랬는데, 옆구리들은 환도뼈 옆구리와 그리고 그냥 옆구리죠. 다시 말하면 창세기에서 말하는 대로 예수님이 첫사람 아담에게서 꺼내온 모든 것들이 다 옆구리예요. 갈빗대가 아닙니다. 옆구리예요. 그래서 옆구리가 다 하나인데 한 옆구리가 나오니까 한 옆구리가 남은 거예요. 그거를 한 편을 꺼내니까 다른 한 편이 남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한 편은 이씨고요. 다른 한 편은 지체들인 거예요. 그럼 이제 지체는 여자만 지체냐? 그렇지 않죠. 돕는 배필은 새와 물고기와 모든 짐승들이 다 네게드예요. 도움이 필요로 하는 네게드란 말이에요. 그럼 여자는 네게드 아니에요. 여자도 네게드죠. 그래서 모든 돕는 배필이라는 말을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지체와 이씨는 환도뼈 옆구리고요. 그리고 지체는 그냥 옆구리예요. 그래서 아담의 갈빗대에서 하나를 쑥 빼왔다라는 이런 이해는 정말 이 동화책 같은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가 않고요. 측면 한편 옆구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환도뼈 옆구리와 그냥 옆구리가 들어 올려지게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반 아래는 텅 비게 만들어야 되고요. 에트바들이 싸맥하도록, 싸맥이라는 말은 버팀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버팀목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버티고 있는 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야곱의 꿈에 나온 사다리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사다리를 탄다라는 말은 인자와 함께 올라간다라는 말이 됩니다. 놋으로 물두멍과 바이트, 놋받침을 만들어 절기의 장막문에 만들라. 그래서 이제 놋으로 물두멍을 만드는데요. 물두멍은 큰 이렇게 항아리 같은 아니면 큰 이런 물 그릇인데요.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려고 했고요. 그 놋으로 만든 물두멍을
바에트 놋받침과 함께 만들어서 절기의 장막문에 이제 두라고 그러는데요. 절기는 정하신 때에 집결하는 장소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1년에 3차 내게 보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네? 하나님 성소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보이라 그래서 전부 성소로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1년에 3차 오라고 했으니까 정하신 때가 3차예요. 새 절기. 그럼 절기 때에 모이는 그 성막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성소와 성소와 함께 있는 그 성막 앞에 물두멍을 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물두멍에서 제사장들이 아론의 아들들도 그렇고 또 이 대제사장인 아론도 그렇고요. 손도 씻고 발도 씻고 그렇게 씻는 행위를 하게 되는 데가 물두멍입니다. 자, 이제 에트 남쪽 남방뜰에 남쪽은 남쪽이라고 하고요. 남쪽은 왼편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방이라고 했는데 남방은 이 광야, 마른 땅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쪽 뜰에는 세마포 휘장을 100규빗으로 만들고 기둥이 20이고요. 받침도 20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20이 되는 것은 제가 어저께 생명의 속전, 즉 다시 말해서 반세겔을 너희 선생을 내느냐라는 특강을 통해서 생명의 속전 세겔과 반세겔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세겔, 반세겔, 반반이라는 말은 세겔은 20게라라고 했잖아요. 20게라면 반이면 얼마예요? 10게라죠. 게라는 무슨 뜻이 있냐면 되새김질 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10은 계명이잖아요. 그러면 10을 계속 되새김질을 하면 복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게라가 이제 10게라를 되새김을 하면 한 세겔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 이게 기둥도 20, 그리고 받침도 20인데요. 이게 다 잘 연결돼서 하나가 되면 뭐가 되냐면 성소가 된다는 거죠. 성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세겔이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규빗으로 만들고 기둥 20이고 받침이 20이고요. 그리고 갈고리와 기둥 가름대는 은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갈고리라는 그 단어 자체도 이 바부 요도 이렇게 기록을 하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이 계명으로 이제 만나야 놋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은이라는 의미를 율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나가 된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요. 가름대는 이쪽 포장과 이쪽 포장을 연결해줘요. 뭐 휘장이죠. 휘장이나 포장이나 이제 뜰에 나오는 거는 뭐 우리 같이 써 세마포니까 이제 그렇게 휘장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지성소 앞에 있는 그 휘장이 아니고요. 이 뜰의 포장은 그냥 휘장이나 뭐 해도 그냥 포장이 됩니다. 자, 이제 그것은 다 은이고요. 은이라는 말은 곧 율법이라는 말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와서 이 11절인데요. 프린트 번호는 2번이고요. 그리고 절수는 11절입니다. 북쪽 옆에도 100규빗이요. 기둥이 20이고 받침도 20이며 놋 갈고리와 기둥 가름대는 은이라. 이제 남편과 거의 동일한 이런 사이즈고 규빗인 이 규격인데요. 다만 이제 다른 거는 북쪽입니다. 북쪽은 이 오른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북쪽은 숨겨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편은 숨겨진 것이니까 하늘에 있는 쪽을 말하고요. 우리가 보는 동서남북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그 북편이 있는 쪽이 거기가 이 하늘이 됩니다. 그래서 남쪽은 땅이고요. 이렇게 북편에도 이 옆구리라고 했죠. 북편 옆에도 100규빗이고요. 여기도 이제 100규빗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10개가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지니까 온전한 것이 되겠죠. 근데 남편은 이 북편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건데요. 기둥이 20이고 받침도 20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20은
항상 율법과 복음을 말하고 그게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또 받침도 역시 이 기둥에 따라서 똑같이 20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놋 갈고리와 이 기둥의 가름대라고 했어요. 가름대는 가르는 게 아니고요. 가름대는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이게 결합대라고 이해를 하면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결합대고요. 나중에 보면 그 결합대를 덮는 덮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름대는 은이다, 율법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남편에서 설명을 한 것과 같이 똑같이 그렇게 설명이 됩니다. 자, 이제 프린트 3번이고요. 12절인데요. 이번에는 이제 서쪽이 나옵니다. 서쪽. 서쪽도 역시 옆인데요. 물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면 이제 북편과 남쪽에는 옆구리들만 있고 서편은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데 서편도 있습니다. 이제 서편은 이방인과 또 남은 자들을 위한 이 옆구리가 됩니다. 그래서 옆구리는 다 연결이 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다 연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서쪽 옆은 포장 혹은 휘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세마포가 50규빗이요. 기둥이 10, 받침이 10 갈고리와 기둥 가름대는 은이다. 여기서 뭐 이 갈고리와 기둥은 똑같이 이렇게 이 은으로 되어 있고요. 단지 다른 것은 길이가 50규빗이고요. 그 다음에 기둥이 열이고 받침도 열입니다. 갈고리와 기둥 가름대는 역시 또 은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쪽이라는 말은 해가 지는 그런 쪽을 말하고요. 그 해가 지는 쪽 바다, 이게 옆구리를 말하고요. 휘장이 50규빗인데요. 은혜의 말씀이 5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5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5은 은혜고요. 10은 말씀이니까 은혜의 말씀이 됩니다. 처음과 나중, 즉 남쪽과 북쪽은 율법과 복음이지만 남은 자들은 은혜의 복음으로 연결이 되고요. 열갈고리와 기둥 가름대는 은이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남편과 북편은과 똑같습니다. 자, 이제 13절인데요. 동편 옆에도 50규빗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북편과 남편 그리고 서편과 이제 동편이 있는데요. 동편은 해 뜨는 곳이다라는 그런 전제가 있어서 해 뜨는 동편인데요. 동편은 그냥 무슨 이스트 이런 게 아니고요. 동편은 케뎀입니다. 케뎀. 그래서 해 뜨는 동편. 그래서 우리가 동쪽은 전부 해가 뜨는 곳은 무조건 다 동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가 지는 쪽은 다 서쪽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살면서 보면 해가 어디로 지냐면 대개는 물론 산이 있는 데서는 산으로 떨어지지만 대개 이제 바다로 떨어져요. 이게 크게 넓게 보면 다 바다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떨어지는 게 아니고 사실은 멀리 가니까 해가 그렇게 지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해 지는 쪽이 이 바다고요. 옆구리 휘장이 50규빗이고요. 이제 동편을 하는 거죠. 동편은 해 뜨는 곳이 동편이고요. 동편 옆구리에도 똑같이 길이는 50규빗입니다. 동편이라는 말은 스트롱코드가 4217인데요. 이 비추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고요. 그 비추다라는 단어에 맴이 붙어서 이 말씀으로 빛이 비춰지는 것이 동편입니다. 동편. 그래서 동쪽은 그냥 해 뜨는 데가 아니고 해가 뜨니까 해가 뜨면 뭐예요? 해는 뭐예요? 해는 빛이잖아요. 빛은 예수님이다. 말씀이 빛이 계속 뜨는 거잖아요. 네. 사람들이 있는데 빛은 항상 있어요. 빛은 지구가 도는 게 아니고 물론 이제 이렇게 말하면 또 이거 이상하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저는 세상 과학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너무나 명백하게 해와 달과 별은 공창 안에, 즉 하늘에 두셨다고요. 하늘 밖에 두었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맞으면 여러분들은 다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싸우시려면 성경에 우주 밖이라는 말을 했으면 그걸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못 가지고 오면 세상 과학을 들이대면 저하고 싸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질을 해야지
무슨 세상 지식을 대적질하면 그러면 누룩을 가져온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발 그런 쓸데없는 짓은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동편이라는 말은 케뎀이라는 말인데요. 케뎀은 태초의 고대라는 그런 뜻인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동편에는 뭐가 있습니까? 케뎀에. 이제 동편이라고 하니까 동편이 어딘지 모르는데 케뎀에는 뭐가 있어요? 에덴 동산이 있죠.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이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는데요. 프린트 강에서 관련 성경 1번입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동방의 케뎀에 에덴을 창설했다고 했어요. 그럼 케뎀에 뭐가 있냐면 에덴이 있는 거예요. 에덴은 물론 또 지금 설명할 시간은 없고요. 이미 여러 번 설명을 했고 특강에서도 여러 번 에덴에 대한 설명이 나왔으니까 에덴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창세기를 처음부터 제가 한 강의를 다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뜰의 동편이 50규빗인데 여기에 문을 만듭니다. 그럼 에덴에 문이 있어요. 에덴에 문이 있는데 그게 샤아르예요. 샤아르는 문이 있는데요. 이 문에는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동편 케뎀 쪽인데 해 뜨는 케뎀에 문이 50규빗인데요. 서편과 길이는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샤르가 있어서 샤르는 20규빗이고요. 그 다음에 샤르 옆에는 15규빗씩 포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쪽이 15, 또 한쪽이 15예요. 그러면 은혜의 열, 또 여기도 은혜의 열이죠. 그러면 거기는 기둥이 3개 있고요. 여기도 기둥이 3개 있고요. 받침이 또 3개씩 있어요. 그러면 가름대도 있어야 되겠죠. 근데 다 그게 있다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편을 향해 휘장 15규빗, 기둥이 3이고 받침이 3이다. 그럼 이제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 이 50규빗 중에 한 편, 그러니까 샤르가 있는 한 편을 15규빗 휘장 포장으로 하고 거기는 기둥이 3, 받침이 3이고요. 또 다른 한편 오른쪽도 왼쪽도 오른쪽도 똑같이 15규빗이고요. 3 기둥과 3 받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6번에 가면 15절이 나오죠. 15절에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한편의 휘장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것의 뜰 문의 두 번째 편에도 휘장이 15규빗이고 기둥이 3이고 받침이 3이다 이렇게 되세요. 그럼 이제 보세요. 이제 한쪽에 15규빗의 그 휘장과 이제 3 기둥과 3 받침이 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제가 문을 따로 설명을 드리려는데 여기 같이 한목에 나왔어요. 이 가운데에는 뭐가 있냐면 이것저것 그리고 이것저것 이게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 그리고 3대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저것 그리고 이것저것과 이것에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 3대의 문이 있어요. 문. 그러면 그 문의 두 번째 편에 기둥이 3이고요. 그 다음에 받침이 3인 그리고 휘장이 15규빗인 그런 문을 그러니까 이게 휘장을 이렇게 뜰의 포장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가운데에 있는 그 샤르가 처음과 나중 그리고 3대 그래서 이것 이시라고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처음과 나중과 3대가 문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을 들어가는 데에는 처음과 나중에 3대의 모든 자들이 다 들어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왼편은 율법이고요. 오른쪽은 복음이라는
그래서 동편에 있는 이 동편에는 이미 처음과 나중 그리고 율법과 복음이 있고요. 그리고 문은 역시 들어가는 문은 처음과 나중 그리고 세 때의 문이 됩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들어가지 못할 존재는 아무도 없고요. 그렇게 들어가는 모든 자가 북편이고 남편이고 서편이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 즉 두 케루브가 처음 데려오시는 케루브, 데리고 가는 케루브가 함께 모든 자를 속죄하여 다 데리고 가신다는 뜻이 성소 자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소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 데려가신다라고 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라고 막 사람들이 말을 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데려간지 내용을 전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히브리어 성경에는 너무나 명백하게 이렇게 다 담아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소의 뜰을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구원이 너무나 명백하게 모든 자에게 있다라는 것이 드러나는데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대로 하잖아요. 세상 학문, 여러분 신학이 하나님의 학문이라고 생각하죠. 신학은 사람이 만든 학문입니다. 하나님의 학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무슨 하나님이 학문으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말씀하시면 됐지 하나님이 무슨 학문을 말을 하냐고요. 하나님은 학문을 말을 안 해요. 학문이라고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세상 누룩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었는데 장로들의 유전이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잖아요. 너희는 그 장로들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세상 누룩은 더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게 세상 누룩입니다. 자, 이제 8번인데요. 16절입니다. 모든 뜰 주변의 휘장은 배실을 엮은 것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보세요. 우리가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쳐진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그 휘장도 똑같이 이렇게 청색실, 자색실, 분홍벌레 배실을 꼬아서 세마포로 거기다 그룹 트레이를 수놓아서 처음 지성소와 성소의 휘장을 만들죠. 그러면 또 페타흐라고 하는 성막의 문에도 역시 그룹을 수놓아요. 물론 우리말 그 번역에는 그룹을 수놓았다라는 말이 없는데 그룹을 수놓았다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 있더라도 역시 청색실과 자색실과 분홍벌레 그리고 분홍실로 짜서 만든 세마포에 마세를 수놓으라 했거든요. 케루브를 수놓으라고는 아닌데요. 마세를 수놓으라 했어요. 마세를 수놓으려면 케루브를 수놓지 않으면 마세가 수놓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또 샤르에도 포장을 만드는데 그 포장이 전부 뭐냐면 이 뜰의 포장이잖아요. 뜰의 포장인데 휘장인데 그걸 다 똑같이 청색실, 자색실, 분홍벌레 지렁이 그 다음에 세마포를 짜서 엮어서 만들라는 거예요. 그 수를 놓다는 말, 그런 어떤 마세를 수놓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말은 없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모든 것이 다 율법으로 다 이렇게 말하자면 보호가 된다, 이렇게 샤마로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프린트 9번이고요. 17절인데요. 기둥 받침은 노시고 기둥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고 머리 덮개는 은이고 그들과 그들 모든 뜰의 기둥은 이 은으로 결합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보세요. 여기 덮개가 나오죠.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결합대를 기둥 가름대라고 이제 번역을 그렇게 했는데요. 연결대예요, 결합대. 근데 그 결합대를 덮는 뚜껑이 있어요, 덮개를. 그 덮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둥 받침은 은이고요. 노시고
받침이 노시고 그 다음에 기둥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고 머리 덮개는 은이고 그 다음에 그들과 그들이라고 했는데요. 그들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햄인데요. 햄. 네? 후의 복수잖아요. 그럼 후 안에 들어온 자들이 햄이에요. 후 안에 들어온 자들. 그러면 그들과 그들이니까 뭐냐면 처음과 나중에 그들이에요. 다 그들과 그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아닌 자가 없어요. 그들과 그들이 다 어떻게 해요? 이 결합대에 의해서 연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머리덮개로 덮여져 있는 거예요. 모든 뜰의 기둥은 은으로 결합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기둥은 처음 말씀이고요. 받침은 나중 말씀이 되고요. 기둥과 받침이 노시고 기둥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고요. 기둥을 꿰는 고리도 기둥 가름대도 은입니다. 머리 덮개 가름대를 덮는 덮개를 말하고요. 이것도 역시 은이 됩니다. 그들과 그들은 후의 것들과 후의 것들 모든 뜰의 기둥이 은으로 결합되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이제 11번인데요. 프린트 11번이고 18절인데요. 뜰문 휘장은 청색, 자색, 분홍벌레, 지렁이, 그러니까 분홍벌레와 지렁이, 진홍 배실을 엮고 마새를 수놓고, 이제 샤르에도 마새를 수놓으라고 하죠. 그러므로 휘장들에는 술을 넣지 않는지는 모르겠지만 역시 샤르에도 마새를 수놓게 됩니다. 그래서 길이는 20규빗이고요. 20규빗이라는 말은 또 역시 우리가 20계라는 말씀과 연결해서 율법과 복음이 거기에 들어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높이는 넓은 뜰의 휘장을 결합하여 오기빗으로 하라 이렇게 했는데요. 넓은 뜰이라는 말은 그러면 앞에 있는 케뎀 동편의 그 뜰의 높이와 그 이제 문 쪽의 그 높이와 다른 쪽의 높이와 다 똑같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5규빗이잖아요. 5규빗은 모든 성소 자체가 다 은혜로 하나님께 돌아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는 뭐 우리가 성소에서 우리에게 해주는 말이 정말 너무 많지만 높이가 5규빗이라는 한마디에 이게 모든 게 우리는 다 덮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잘 모르는데 은혜라는 말은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게 그게 은혜예요. 로마서 공부할 때 우리가 그걸 배웠는데, 이제 보세요. 누가 나한테 뭐 한 몇십억이 나가는 큰 다이아몬드를 그냥 거저 줬어요. 그러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내가 가진 건 없는데 내가 이게 1,000만 원이 있으니까 이거라도 가져가시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1,000만 원을 받으면 그거를 1,000만 원에 산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병신 같은 거냐고요. 1,000만 원에 몇십억 가는 걸 살 수 있냐고요. 그냥 줬으면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값으로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을 내게 주셨는데 아유 하나님 그래도 너무 감사하니까 어떻게 낯짝이 있지 그냥 받습니까? 나라도 받으세요. 이게 뭐예요? 나하고 바꾼 거잖아요. 그렇게 바꾸면 다행이긴 한데 자기 낯짝을 자꾸 세우는 거잖아요. 낯짝을. 아예 바꾸려면 같이 죽으면 되죠. 그걸 주셨으니까 내가 죽어버리면 되는데 안 죽어. 그럼 전부 자기 얼굴을 세우는 거잖아. 내 체면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럼 그 체면하고 하나님이 은혜하고 바꾼 거예요. 그럼 은혜가 아니야. 샀어. 하나님의 은혜는 사는 게 아닙니다. 100% 그냥 후리로 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나님께서는 달라고 한 게 없어요. 내가 이거 줬으니까 네가 나한테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지는 않고 전부 낯짝만 내놓는 거잖아요. 자, 이제 뜰, 문. 하나님의 나라의 문의 휘장을 청색, 자색, 분홍벌레, 지렁이, 진홍 배실로 엮고 세마포를 만들어 마새를 수놓고 율법이 이루어지는 모든 말씀의 이루심을 수놓고 길이는 20규빗, 높이는 넓은 뜰에, 넓은 뜰이라는 말은, 넓다라는 말은 그냥 넓은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르호봇이라는 말을 배우죠.
르호봇 언제 배웠죠? 창세기 할 때 르호봇을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우물을 파서 자꾸 다툼이 일어나서 이렇게 옮겼어요. 그랬더니 이제 다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르호봇으로 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르호봇은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르호봇, 이 세상의 뜰의 휘장을 결합하여 5규빗으로 하라, 이런 말씀인데요. 문의, 아까 조금 설명을 드린 대로 문의 길이는 20규빗이고 율법과 복음이고요. 이 문으로 들어가려면 오직 5세 규빗, 즉 은혜가 있는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단코 들어갈 수가 없죠. 자, 이제 13번인데요. 19절입니다. 기둥은 넷, 그리고 받침도 넷이요. 근데 노스로 되어 있고요. 갈고리는 은이며 머리 가름대의 덮개는 은이며 문의 기둥은 넷이고요. 받침도 넷이고요. 기둥과 받침, 기둥은 처음이고요. 받침은 나중이고 넷인데요. 넷은 땅을 말하고 세상을 말합니다. 노시며 갈고리는 은이고 머리 가름대와 덮개도 은이며 율법과 복음으로 연결되어 결합되면 노시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프린트 14번인데요. 20절입니다. 모든 성소의 뜰 주변에 못, 쐐기 이렇게 했는데요. 이는 사맥 노시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모든 성소, 처음과 나중에 성소, 하나님의 거하시는 뜰 주변,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소,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죠. 이게 이제 우리는 성소라고 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해를 안 해요. 그죠? 성전도, 이 솔로몬 성전이 있으니까 그 성전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해를 안 하는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성전과 하나가 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해가 없기 때문에 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간 것이요.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성전이고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 세롯 성전은 어떻게 되죠? 다 헐어졌죠. 무너졌어요. 그러면 성전은 예수님이니까 우리가 성전에 들어간다는 말은 우리가 교회를 성전이라고 지어놓고 거기 기어 들어가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거기 들어가는데 기어 들어간다니? 그럼 거기 기어 들어가는 거지 뭐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예수님이 성전이잖아요. 예수 안에 들어가야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 세례요한도 얘기했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요. 천국이 뭐예요? 천국이 어디 천국이 내려왔어요? 천국이 예수님이 내려왔잖아요. 예수 안에 들어가면 우리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소는 곧 하나님의 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변의 못은 다 사맥 노스로 하라고 했고요. 사다리 되시는 노시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못 박히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왔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간다라는 말씀이 되고요.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정말 마지막 말씀이 결정적입니다. 노스로 만든 사맥 쐐기를 못을 땅에만 박아요. 그러면 이 못이 땅에 박혀서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결론의 말씀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맥 노시라고 됐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서 못을 박히심으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 야곱이 꾼 꿈의 사닥다리 꿈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는데요. 2번입니다. 프린트 관련 성경 2번인데요. 또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다리 위에, 사다리는 인자라고 얘기죠. 그래서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사맥 노스로 쐐기를 만들어서 땅에 박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는데요. 성막의 뜰의 크기와 재료들의 의미를 들어봤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게 있는 자만 듣게 되어 있습니다. 북편과 서편도 각각 규격대로 그 의미를 살펴보았고요. 동편과 서편의 길이는
같습니다. 동쪽 동편은 해가 비치는 고대의 동산, 에덴 동산에 문이 있는 방향이고요. 문은 샤르가 있는데요. 이 동방에는 처음과 나중 그리고 세 때의 문이 있으며 양편으로는 처음과 나중의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뜰의 주변은 배실을 엮은 세마포로 되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되어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모든 장식들은 율법과 복음이며 그들은 율법으로 결합이 되어 있고요. 뜰의 문에는 세마포에 마세를 수놓아 길이 20규빗, 높이는 5규빗으로 만들고요.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소는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 성소의 문은 기둥이 넷이고요. 받침도 넷이에요. 기둥이 넷이라는 말은 세상을 나가지 한다는 뜻이고요. 받침도 역시 세상을 다 포함한다는 뜻입니다. 기둥과 받침 노시고요. 기둥 갈고리와 머리 가름대는 은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뜰의 주변에 못은 노스로 되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서 죽으실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큰 은혜가 됩니다.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항상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시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이게 귀를 다 듣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이스라엘에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곧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이 전하시는데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죽여버린 자들은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언제까지? 메시아 왕국 때까지 버렸어요. 그런데 그 버려진 사람들 뒤를 따라서 같은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자기도 망해먹은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은 택한 백성이다 하고 이스라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거기 뭐 열심히 따라가 봐야 이스라엘은 무너졌잖아요. 그러면 무너진 자는 뭐예요? 소경이죠? 그럼 이스라엘은 소경인데 소경 열심히 따라가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얘기했죠?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따라가는 오늘날 교회는 구덩이에 안 빠지겠어요? 당연히 빠집니다. 그런데 네가 뭔데 그따위 말을 함부로 하냐?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히브리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우기는 사람이 내 어머니이고 혹은 내 혈육이어도 그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는 너희들이 믿지 않으면 전부 어디로 가냐? 음부로 간다고 되어 있어요. 음부라는 말은 이 하데스나 또는 탈타로스가 아니고요. 음부라는 말은 셰올입니다. 구약에서는 셰올이고요. 그거를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하데스로 번역을 해서 그렇지 하데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지하의 세계를 말해요. 그러니까 그 하데스는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그냥 차라리 게인나가 난 거예요. 게인나. 그래서 음부를 셰올이라고 하든지 게인나라고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러므로 죽으면 누구든지 내가 생각하고 신학이 가르쳐준 불지옥에를 가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음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지옥에 가고 싶은 분들은 가세요. 근데 가고 싶어도 못 가고 다 음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음부는 셰올이라는 말이에요. 셰올은 제가 특강에서 한번 강의를 했는데요. 셰올은 특강을 했더니 별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좋아하는 건 따로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좋아하는 걸 안 해요. 다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회수가 다른 걸 보면 역시 좋아하는 걸 찾는 사람들이 특강에서도 자기 마음에 흡족한 걸 찾는 거예요. 제목이 딱 이건 정말로 듣고 싶다 이러면 듣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하나님은 금송아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찾는 내 귀에 잘 들리고 내 귀에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나를 먼저 미워한 줄로 알아 그랬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너희 말을 들을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네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세상이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복음을 전해서 막 교회가 막 몇십만 명이 됐다. 이건 다 하나님 말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은
애굽에서 나온 사람 중에 들은 사람이 2명뿐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노아 시대 때 하나님 말씀 들은 사람이 8명이에요. 토탈 10명이죠.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나온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3명이에요, 3명. 롯과 2 딸들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너희 가운데서 믿음을 보겠느냐? 못 본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마태복음 24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인자가 세상에 오실 때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어요. 그러면 구원받는 자가 많이 나오겠다는 거예요?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뭐 몇십만 명, 몇십만 명이 뭐야? 그럼 지금 5천만인데, 5천만에 그 4분의 1이면 뭐 한 뭐 몇백 명만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천국에 뭐, 남원할 자리가 없을 것 같은데. 그 이제 성경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보는 눈에는 정말 구원받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마태복음 7장에 분명히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그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는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큰 권능도 행하였는데 라고 하니까 그래도 나는 너를 모른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잘 믿고 교회 장로도 하고 막 권사님도 하다가 죽었는데 딱 깨보니까 음부에서 부자하고 악수하고 있어. 그러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나는 장로니까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몇십만 명의 교회 목사니까 천국 갈 거다 이렇게 하는데요. 천국은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희생과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고요. 오늘날 세상에서도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시는 게 장차에 너희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거의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괜히 죽었다 깨어나가지고 참 황당한 일을 겪지 마시고 귀를 좀 열으세요. 귀를. 근데 이상하게 들리면 좀 히브리어로 어떻게 배우는 건지 좀 배워서 찾아봐. 아니 영의 생명에 걸린 일인데 그냥 뭐 아무 때에다 맡겨놓고 그냥 나는 천국이다 이렇게 하려면 그러면 나는 너를 모른다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됩니다. 정말 황당한 일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게 좋으면 내가 맨날 모두 다 구원받으니까 좋다 이렇게 했는데 물론 구원받는다는 의미에서는 좋죠. 그런데 세상에 있을 때 내가 하느님을 만나는 일을 해서 내가 아브라함 품에 나사로와 같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내가 부자와 같이 음부에 가 있다고 하면 얼마나 개망신이냐 이 말이에요. 망신 개망신이지. 그런데 그래도 구원받으니까 나는 개망신 받아도 좋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개망신 하세요. 어쨌든 오늘 들려드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있게 되고 여러분들에게 잘 깨달아지고 야다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하나님 반드시 쓰십니다. 여러분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세상 교회 큰 교회 되는 게 하나님 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쓰시는데 예수님이 제자를 몇을 택했어요? 12를 택했죠. 12를 택해서 그 12이 막 몇십만 명이 교인이 됐다 이러는 게 성경에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강팍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강팍하게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바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소에 관한 뜰에 관한 그리고 이 뜰의 포장과 문과 그리고 모든 규격과 이런 재료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말씀들을 우리가 많이 깨닫고 야다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니 저희의 마음속에 심령 가운데 온전하게 야다되게 하시고
기록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꼭 반드시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매진하고 열심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